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함과는 상관없이 이 생을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이요 고통의 삶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고해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구조적 모순이 그렇게 우리의 원함대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을 마귀의 양식으로 던져 넣습니다. 모순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마귀의 식물이 되어 사는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냥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피를 흘리셔야 되겠기에 그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요한이서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시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고난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 억압과 마귀의 그 어떤 눌림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며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 어떤 무엇인가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입니다. 어떤 권력자입니다.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신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다 허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고래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이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 예수의 피, 바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나올 때, 그들이 마지막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유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살아났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모두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표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듯이 오늘의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 안에,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구조적 모순 안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이 어떤 심령에 발라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절기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성찬을 해도 그냥 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신앙생활에 능력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무슨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 의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이거로 끝나면 그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그 형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바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기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럼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흘리셨어요? 바로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결시키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가, 피의 능력이 우리를 억압했던 마귀의 강력한 능력을 물리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으니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뭐하고 기다립니까? 그냥 낮잠 자며 기다립니까? 놀면서 기다립니까? 시계만 들여다보며 기다립니까? 아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 악한 마귀를 박멸하고 물리치고 진멸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일생의 삶 속에서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지만,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준 것은 잊어먹지 말라고, 더욱 깨어서 경성하라고 하나님께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셔, 우리에게서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고난을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를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오늘 말처럼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문화적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도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매개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날 소망 가지고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그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먼저 구조적 모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마귀의 밥으로 던져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양식을 뜯어먹으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에게 물리고 마귀가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이 고통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하신다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워 힘들고 어렵게 가난했던 시절에 뭐 모두가 그렇다고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어요? 지붕 위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쥐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잘못 헛디뎠다 툭 떨어지면 자다 말고 얼굴에 툭 떨어져. 허구한 날 우리 어머니 이 쥐를 잡으려고 그래서 쥐약을 사다가 뭐하고 하다가 쥐약 바르는 거 잘못 누가 건드려가지고 사고가 나고 뭐 비일비재한 그런 후진국형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불과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항상 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멸치요. 멸치에다 쥐약을 바르고 다 쥐가 돌아다니는 거 쥐는 코로 도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다 다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쥐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멸치는 쥐가 먹고 죽었는데 어느 멸치는 아무리 갖다 뿌려놔도 쥐가 건드리질 않아요. 쥐도 눈이 있어요. 아무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명품만 건드립니다. 불량품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량 품종의 멸치만 건드립니다. 거기에 쥐약을 싹 발라놓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쥐가 죽는 거예요. 쥐를 이기는 거예요. 멸치가 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멸치에 발려진 쥐약이 쥐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발려진 예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발라도 마귀가 입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우량 품종이 어떤 품종일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량 품종일까요? 아니면 교회도 안 다니고 날마다 시험들을 엎어지고 제쳐지는 사람이 마귀가 볼 때 우량 품종일까요? 네? 시험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마귀에게 넘어가고 신앙생활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 대항하다가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을 왜 대항합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마귀가.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생각이 잘못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타락에 이 땅에 떨어졌으니 마귀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우량품종이겠어요? 어찌하든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찌하든지 어떻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자가 마귀가 볼 때는 우량품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조적 모순이라니까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아니, 신앙생활을 현찮게 하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기 밥인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마귀를 박멸하고 물리치는 무기가 되려면 첫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입버릇처럼 외쳐대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보혈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입질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인가 아닌가의 결정적 증거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에게 원치 않는 불이익이 찾아오고 있는가?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입질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끌어내리려니 꽉 물어제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꽉 물어제키는 그는 물어제키는 것밖에 몰라요. 문제는 뭐냐? 그 물어제키는 그 쥐의 양식인 그 흙의 보혈에, 예수의 보혈에 피가 발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기에 그거를 물어제키는 거예요. 물어제키는 순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마귀는 박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의 그 역사를 진멸하고 물리치고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 물론 이 땅에서 받으면 그거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 헛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는, 부활을 꼭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그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어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량 품종의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래야 마귀를 진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귀의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귀의 양식이 없어지면 마귀가 입질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마귀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를 벗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 걸, 그렇게 살 걸,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지옥을 보든 천국을 보든 뭔가 영적 세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봤든 지옥을 봤든 그 영적 세계를 보았는데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왜 꺼덕대고 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장래를 집례할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저기 누워 계신 분이 부러운가? 그분이 나를 부러워하는가? 항상 그 생각을 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에 그 누워있는 분이 더 부러워요. 야, 저분은 이 생의 고난이 다 끝나고 그 힘든 모든 마귀와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겠구나. 부러워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죽어서 그토록 겸손해졌어. 무릎을 꿇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극단의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겸손한 것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지옥을 받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살아있을 때 겸손한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부산을 가야 하는데 부산을 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부산 갈 준비를 하나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탁 꺾여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후에는 그분의 약속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자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은 어떤 큰 공로가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난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네가 살아났으니 네가 믿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났으니 내가 너에게 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상응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응하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서 지가 임금인 체하고 임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존재를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싸우려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예수의 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리 여러분 귀에 달콤하고 아무리 여러분 귀에 유식하고 아무리 오늘날 트렌드가 어쩌고 여러분 귀를 닫으세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를 죽은 이후에는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죽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까? 죽은 이후에는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안 죽어봐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죽어보지 않고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 있느냐 하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으세요? 어째 이쪽은 안 믿네? 믿으세요? 오늘 특송하신 우리 청년들 믿으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진멸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 무기가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영적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누가 보면 16장에 그 부자가 음부에 빠져 바라봤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르긴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유, 저것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나야 될 텐데, 저것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 만나야 될 텐데, 저러다가 삐끗하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는데 가장 짜릿한 스코어가 뭡니까? 일단 우리 편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데 2대1로 이기고 있는데 후반전 들어와서 계속 밀리는 거야. 시계를 들여다보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후반전 25분이 딱 지났는데 인저리 타임이 5분이 남았다고 딱 떠버립니다. 짧게 남아야 되겠어요? 길게 남아야 되겠어요? 짧게 남아야 되는데 5분이 남았다고 뜹니다. 그 5분 동안에 그쪽은 맹공을 합니다. 어차피 3대1로 지나 4대1로 지나 2대1로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니 악이 받쳐대며 듭니다. 수비하는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수세에 밀려서 계속 밀려 있어요. 인저리 타임도 끝나갑니다. 심판이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쫄리는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어째 시계만 들여다보지 이 호각을 입에 대야 되는데 호각은 들고 다니면서 시계만 들여다볼 때 계속 저쪽에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쫄리는 그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냐고 물었다니까요. 하시냐고요. 사람의 입술에 비유라. 어느 정도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는가? 빨리 주님 가셔야 될 텐데 어찌 안 가시고 주님은 시계만 들여다보고 계신가? 빨리 가서 저들 한 꼴 먹고 져서 쓰러지기 전에 빨리 구출해내야 될 텐데 어째 이렇게 주님은 시계만 들여다보고 계신가? 초초초초 시간을 흘러갑니다. 후반전 마지막 마무리예요. 주님이 보신 시계가 후반전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시계가 벌써 우리의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무지하게 제가 인심을 써서 30년만 잡아도 여기 반 이상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남은 육체의 기회 동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를 내 문설주에 바르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